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 있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것을 내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배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고, 이게 법무부에 있는 사람은 법무부의 배지를 달고, 사랑의 나눔을 하는 사람들은 또 사랑의 배지를 각각 달고, 자기가 그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증거, 그 배지,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쉐이퍼 박사는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암송하고 줄줄이 외워도, 성경의 박사가 되어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언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제자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서로를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다른 계명은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은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 큰 계명, 그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아멘.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의 이 계명을 지켜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 교부는 그의
문헌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전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전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멀리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 다른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얼마만큼 사랑을 하고 있느냐. 초대교회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줬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초대교회의 이 사랑이 그 가운데 충만한 이런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일은 세상의 공동체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볼 수 있는 것은 딱 한 공동체가 있어요. 물론 그 공동체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곳이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들끼리는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가 그 사랑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가족의 공동체의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족인가?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족의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혈연으로 된 가족 공동체,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 공동체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그 공동체, 우습게 말로 김정은이가 죽어도 깨나도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핵가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핵이 무서워서. 그런데 우리가 이 핵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을 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초대교회는 많은 유대의 종교의 핍박, 로마의 압박,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사회를 기독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저력, 능력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러나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지고 가정교회보다는 이제 성당, 교회당, 성전의 이 신앙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가족 공동체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가족 공동체 사랑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능력까지도 다 잃어버린, 그래서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전혀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초대교회는 있었는데 어느 사이인가 이 교회 안에 이 가족 공동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과 기독교인들이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것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이런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는 것이 세상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친히 본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주된 방법은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도 보게 되면은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도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양육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시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가르침과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하는 가르침 중에 어떤 가르침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는 가르치는 것을 행하게 하는데 어떤 가르침이 더 효과적이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강의를 듣는 것은 한 20%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죠. 그러나 시청각 교육은 그보다 2배, 3배의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이 직접 시청각적으로 시범을 보이면서 가르친 이 가르침은 훨씬 더 제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그 가르침대로 행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직접 시범을 보이시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걸 집어 모으셨어요? 예수님이 저녁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다 동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제자들 발 앞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수건을 가지고 그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나갔습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유대 풍습에서는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종들이 이 사람들의 발을 씻는 일을 도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선생이고 그들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과 주인 되는 예수님이 종이 된 자기의 발을 찢는다라고 생각할 때 이 베드로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나중은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깨달아서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성경을 밝히 깨달아서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베드로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관은 어떤 기업을 나누거나 목을 나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가지는 그 몫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 사도가 그때서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다 씻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발 씻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냥 발을 씻겨주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10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목욕을 한 사람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아직까지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모든 죄와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나 요한일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와 사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만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십니까? 사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둠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발을 씻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일은 복음의 사역이에요. 복음의 사역. 죄를 깨끗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 발을 씻기는 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주와 선생이 맞다. 세상의 이치에서는 주와 선생이 그 제자들과 종들에게서 발을 씻김을 받지만, 그러나 나는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의미를 아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세상의 이치는 뭐라고요? 종들이, 제자들이 선생과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누가 주인이냐 누가 종이냐 거기에 상관이 없이 그 발을 서로 씻기는 그런 이 섬김의 도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죄를 씻는 이 복음의 도에서 지금 섬김의 도로 이게 겹쳐서 이중적으로 똑같은 사건을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를 씻기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섬김의 사랑의 도가 있어야만 이 복음이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안 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것은 그냥 일부분의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발을,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사람이 맞다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맞이해서 심판을 받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행하는 일을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아멘.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거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필수의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중요한 일은 우리가 다른 사람은 놔두고 우리가 서로 열심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거를 안 하면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맹이를 싹 다 빼버리고 껍질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서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이 계명을 우리가 그냥 흘러 지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두 번째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약 시대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분 가정에서, 그 가정이 확대된 셀의 가족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실천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가족의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을 따라서 나누어졌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내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을 나누어 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내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듯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것도 안 한다면, 우리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필요가 채워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일들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사랑을 하라는데 왜 맥이 빠지실까? 사랑이 힘들죠. 사랑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육체의 혈연 관계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이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우리가 자기 자신은 서로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웃이다, 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이 어려워요.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 이웃 자체가 내 몸과 똑같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 그렇게 여길 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걸리는 게 많아.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을 해줬다. 그런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오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주인은 그 사람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러서 다시 그 1만 달란트를 다 갚도록 심판을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보다 더 값진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그 은혜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빨리 쉽게 용서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용서를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탕감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은혜로 받으려면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잘해야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따라 하십시다.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내가 잘났고 너는 잘못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 왜 서로 불쌍히 여기느냐?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서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사랑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증거가 세상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혼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셀에서 우리끼리 열심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계속해서 구원 말씀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사랑을 열심히 하는 것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그래야 나중에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책망을 듣지 않고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이시면서까지 우리가 반드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시범을 보이시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이 섬김의 도, 이 섬김의 도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섬김의 도가, 사랑의 도가 외부로 드러날 때는 그것이 대접이고 섬김이 되는 거예요. 섬김.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잘 대접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오는 어떤 손님이든지, 어떤 강사로 오셨던, 아니면은 부흥사로 오셨던, 아니면은 뭐 교육자 회의로 오셨던, 어떤 일로 오셨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손님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그 사랑을, 여러분을 우리들끼리 사랑한 그 사랑을 잘 드러내서 대접을 잘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부지간에 알지 못하는 때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하기를 좋아하다가 자기 집에 온 세 사람을 보고 대접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이고 그 가운데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접을 하다가 아브라함의 가장 소원인 사라가 아들을 낳는 그 아들을 얻게 되어지고 그 조카를 살릴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정보를 얻게 돼서 중보기도 하게 되고, 아멘. 대접을 하다가 받으죠. 대접을 하다.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소돔과 소돔 성에 앉았을 때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잘 자기 집에 모셔다가 대접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롯을, 그 가운데 그 가정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교회는 참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대접을 참 잘한다,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다녀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정말로 대접을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은 정말로 형식적으로 허접하게 그냥 대충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요. 마음. 뭐가 다르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대접하는 그러한 교회 가면 저절로 축복이 나와요. 저절로. 아멘. 그러나 허접하게 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교회 가면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끼리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끼리 열심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함으로 나타내는 우리 동행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복을 달라 안 해도 하나님이 저절로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가서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다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면,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볼 때 자기들끼리 사랑이 거기에 충만하면 그러면 그 사랑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절로 교회도 부흥될 수밖에 없고, 아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범을 보이면서 가르쳐준 계명, 새 계명,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든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셀에 이것이 먼저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